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40일이라는 이 여정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 사순절이 우리 인생 전체의 여정을 상징해낼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참 고난도 많고 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이번 사순절만큼은 단 하루라도 또 단 한 시간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4권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을 묘사하고 있지요. 그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사건이라 4권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는 이 사건이 특정한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요한복음 6장 2절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특정한 키워드와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 2절 말씀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고 추종자들도 참 많이 있었고 예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과 또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사건도 사실 그러한 맥락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6장 2절에는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 요한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온 이유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께 나왔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시피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가리키는 바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려고 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정작 예수께서 가리키고자 하는 그것을 발견했는가 하는 것은 미지수인 것이죠. 어찌되었든 예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 가르치심을 보고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을 텐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기진하여서 배가 고프게 되자 이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다시 그들을 먹이시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죠? 5개의 빵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2마리의 물고기 그것도 굉장히 큰 물고기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다녔을 만한 작은 물고기였을 텐데 이것으로 최소한 5,000명을 먹이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그런데 최소한 5,000명에 이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후에 무엇인가를 말하고 무엇인가를 행하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지금 요한복음 6장 2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온 이유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이 표적을 보고 무엇인가를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바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의 고백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
또 경험한 바를 토대로 이 예수께서 비범한 인물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지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그가 선지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위를 하려고 하죠. 그 행위는 바로 예수를 붙잡아서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5절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 예수께서 가리키고자 했던 바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이 대목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를 수식하게 되는 수많은 이 고백의 언어들을 알고 있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며 또한 메시아이시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시며 이 땅에 오실 왕, 또 이 땅에 오신 왕, 다윗의 후손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왕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참 좋은 기회를 잡으셨는데 이 기회를 통해 왕으로서의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께서는 왕이시고요. 또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실 터인데 그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 얼마나 좋은 기회였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좋은 기회를 뿌리치고 산으로 홀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예수의 모습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성취해야 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작은 성취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에서 만나는 평범한 성취들이든지 아니면 내 일생일대 모든 것을 걸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들이든지 누구든지 목표가 있고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취에 다다르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그 방식과 그 행위들, 사실 그 방법과 그 행위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때로 이 과정이 상실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수많은 비극들과 안타까운 사건들, 또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사건들을 보면 무엇인가를 이루되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상실해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때로 평범한 우리들의 삶에서도 발견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어떤 직업이 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학교에 가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강요한 나머지 때로 신앙을 멀리하게 만들고 때론 그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고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할 권리를 박탈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상실되어진 우리의 과정들, 결과와 성취로 이르는 우리의 과정들 속에 발견되는 그런 수많은 오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더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 우리 자신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면서도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을 한탄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길, 또한 그것을 선언하시는 길은 사람들이 단지 눈에 드러나는 기적과 또한 귀로 들리는 아름다운 소리에 따라서 그분을 임금으로 모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많은 성취들 앞에서, 그 결과물들 앞에서 내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 어떤 길을 거쳐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하는 것을 반드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셨듯이 어쩌면 그것이 잠깐 멈추고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세워놓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정말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달려왔던 그 모든 걸음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 나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중요하고요. 성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이르는 과정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본을 보이신 예수의 뒤를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가고, 때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왔던 성취가 아름답게만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 과정 속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